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요, 그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고요. 소 제목으로는 아시아 7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독수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옷들은 이 독수리 이 그림 옷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독수리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독수리는 이 폭풍이 불면 모든 새들은 이미 그 폭풍이 불 것을 알고 다 이제 대피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폭풍으로 인해서 생명의 그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 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이 오게 되면 그 독수리는 신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 폭풍 속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새가 바로 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이 폭풍을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팔이에요. 나팔. 근데 이 나팔 어떻게 보게 되면 두렵고 굉장히 떨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팔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그 나팔이 부러지기를 저희는 지금 이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바로 그 이제 곧 혼인잔치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나팔이 부러진다. 물론 이 나팔은 재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7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7 그 인이 떼어지는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사회에 나타난 그 현상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요하게도 여기지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은 비중을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무릎 꿇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는, 즉 신부 되어지는 것이 이 계시록의 그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 나타나는 그 사회적인 그 현상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선이 세워지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이 바빌론은 여러분 어디냐면 중동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제가 이제 이 지도를 준비했으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저를 보시게 되면 이쪽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게 되면요, 그 유프레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쪽이 이제 그 지금으로 치게 되면 그 이라크와 그 이란 쪽에 거의 쪽에 있는 그 바빌론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을 두시면서 열방을 다스려 나가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선이고요.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이렇게 모방하고 따라서 합니다. 그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요 바빌론을 선택해가지고 바빌론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또 이렇게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선을 쌓아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어딜까요? 가장 평화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이란 이 중동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냥 서로가
하나님의 수도도 여기에 있고 사단이 세운 수도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어마어마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도 못해요. 러시아의 대통령도 못해요. 아무리 전 세계 대통령들이 다 모여도 이 평화를 이룰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또 더 시끄러워졌죠. 지금 파리가 거의 그냥 테러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의 쑥대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IS에서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아예 그냥 당당하게 그냥 세계를 향하여 그냥 외치고 있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한 건지요. 막 세계 지금 미국이 막 일어섰고 막 프랑스가 일어서고 막 영국이 일어서고 막 전 세계에서 막 일어서가지고 그냥 IS 니네 죽일 거야,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도 그냥 IS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냥 와, 대단한 배짱이죠, 여러분. 이런 배짱 보셨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일어서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했대요, 그냥. 자기네가 했어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될 판입니까? 그냥 오히려 우리가 안 했다라고 해야 될 판인데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오히려 자기네가 했다고 우리가 한 거다 하면서 세계에게 그냥 미국에게 그냥 선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냥 우리 앞으로 이거 끝이 아니야. 우린 전 세계적으로 테러도 다 일으킬 수 있어. 한번 우리 한번 상대해봐. 마치 그냥 얼마나 당당하게 그냥 하고 있는지 한번 대단할 정도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걸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보셨을 때 그들의 수도가 어딥니까? 그들의 수도는 지금 바벨론 중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세계를 보십시오. 두 개로 갈라질 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전선이 형성되어질 것이고요. 중동을 해서 한 전선이 세워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양쪽의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이제 그 관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이제 평화를 이루는 성경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바로 이 짐승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짐승이 이 예루살렘에다가 무엇을 짓냐면 여기 사진 친절하게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 그 지도상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 열방을 다스려 나가죠. 여러분 지도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이 딱 중간입니다. 지도의 중간이에요. 또 재미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이제 뭐 어떤 나라든지요, 세계 점령의 꿈을 갖지 않습니까? 세계 점령의 꿈을 갖게 되면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요,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합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래나 저래나 다 치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을요, 군사훈련을 안 시켜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군사훈련을 안 시켜요. 무슨 훈련 시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훈련 시켜요. 니네 군사훈련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훈련 해가지고 세계의 틈바구니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챙길 테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요 유브라테스가 앞으로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이미 다 이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 다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은 요 바빌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려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그 19장, 20장, 그 다음에 18장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요.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 바빌론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바빌론의 도시들이, 즉 바빌론에 점령당하고 있는 모든 도시들이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라고 했을 경우 바빌론하고 같이 슬퍼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바빌론에 무너진 거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느냐라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가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항상 이게 또 왜 이쪽이 이렇게 뜨겁냐면요,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 이삭, 이쪽의 후손입니다. 이쪽 바빌론, 이쪽이 누구 후손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삭과 이스마엘,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삭,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한 이스마엘 해가지고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감자,
이 가자 지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가자 지구 왜 거기서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거기 누구의 무덤이 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서로가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삭, 나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이다. 내가 정통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전통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 난 자가 하나님의 그 정통성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그러나, 이제 불순종을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라라는,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누가 정통이라고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 무덤 갖고 이제 싸우는 곳이 바로 이제 이 가자지구. 그쪽입니다. 거기 가면 중간에 서로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한쪽은 막아놓고, 이스라엘. 한쪽은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해서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이 지금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옛날에 성전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있냐면 황금 사원이 있어요. 지금 모슬렘의 사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모슬렘 사원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수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 서울에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곳에 우리나라에 초대 교회가 있었다. 근데 거기에 모슬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거니까 그거 그냥 없애버리고 거기에 교회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못 세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전 세우는 거예요. 제3성전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의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돌아온 곳을 회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회복으로 보냐면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자 드디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간 나라를 잃었다가 이제 나라를 찾아서 돌아왔어요.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처음에 영국과 그 미국에 의해서 이제 그들에게 나라를 세워줘야 합니다. 1900년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 그 다음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정확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브라질 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을 준 거예요.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게 되면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우리나라로 치게 되게 되면 강남에 있는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강남에 있는 땅 여러분들에게 100만 평을 강남에 있는 땅 선택할래요? 아니면 저기 섬, 무인도와 같은 섬, 한 평에 100원. 강남은 한 평이 얼마예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강남은 얼마입니까? 한 평당. 한 2천만 원 잡을까요, 그냥? 그냥 한 평당 거기 2천만 원. 여기는 한 평당 100원. 그럼 여러분 어디 선택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쳐다볼 것도 없죠. 그냥 당연히 강남 땅이죠. 근데 이스라엘 바로 그런 상황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 선택하냐면요. 저 100원짜리 선택하는 거예요. 왜 100원짜리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 이방민족은 여러분 선택 못합니다. 여기 다시 선택 못해요. 여기는요.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누가 이미 살고 있었냐면요. 1900년간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점령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게 되게 되면 다시 점령에 나가야 돼요. 복잡해요. 그리고 땅도요, 그냥 광야예요. 전혀 값어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저 비옥한 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옥한 땅을 포기하고 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왜 올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면 죽어도 안 와요. 미국 사람도 죽어도 안 와요. 아프리카 사람 죽어도 안 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일로 와야 돼요. 왜 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강남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땅은 저기 척박하더라도 이곳으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 믿고 오는 거로 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상상이 안 가지십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도저히 이 땅으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갈 판이에요.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떤 일을 치룰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자마자 전쟁이에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부터 1948년부터요,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세계로부터 다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세계 기독교한테도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뭐라고 욕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이스라엘인이 나쁜 놈들이다. 왜냐하면 여기 누가 살고 있었냐? 우리는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잃어버리고요. 여기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얘네들 쫓아내버리고 니네가 살고 있으니 니네는 점령자다. 근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이곳은 누구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수도예요. 하나님의 수도를요, 만약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수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수도를 이제 어디에 세워야 돼요? 여기 사라지면. 서울에다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세계에 가장 힘 있는 곳, 미국 뉴욕에다 세워야 될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게 세울 수 있겠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어디를 회복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회복하겠다. 시온에서 오리라. 내가 너 감난산으로 오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이 잘해요. 사단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막는 겁니다. 이걸 깨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 깨게 만드는 겁니다. 못 깨우면서 깨트리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땅끝이 예루살렘.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다시 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열심히 바빌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인도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바빌론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곳이잖아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함을 취하자. 그래서 인본주의의 자기 중심의 전형적인 곳이 바로 이 바빌론인 거죠.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과 바빌론이 항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저희 자녀들에게도 제가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는 집 보게 되면 못된 짓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는 이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아무리 자식이 못됐어도 자식 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편입니까? 우리 못됐어도 우린 자식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리 남의 자식 잘생기면 뭐하고, 남의 자식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겠어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못났어도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내 자녀가 좋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사회에서요, 때로는 뭐 이렇게 목회자들이, 때로는 사회에서 뭐 장로님, 국회의원들이, 뭐 정치가들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요, 저는 누구 편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 편이에요. 교회 편이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아가도요, 저는 세상 사람 편 아니에요. 저는 때로는 좀 못된 짓을 하고 비리를 저지른다 하더라도요, 저는요, 그리스도인들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제 더 성숙하면 신부라고 표현하겠지만은 일단 편의상 제가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는 짓 보게 되면 물론 잘못된 행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걸 또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웃기잖아요. 망나니 짓도 잘하고 있지만 못된 짓도 잘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잖아요. 1900년간 땅을 잃어버렸어도 1900년 후에 후손들에게 어디 선택할래? 하니까 어디 선택한다고 하고 있어요? 일로 온다고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뭐 배운 겁니까? 이게 우리 약속의 땅이다. 우리 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성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딱 뭐가 있어요? 모슬렘 황금 사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너뜨리고 싶은데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리려면 전 세계가 반대해요. 왜 이걸 딱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황금 사원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그 모슬렘 중에서 모슬렘의 제2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그 모슬렘이 그 알라가 그 지금 있는 그 황금 사원 그 자리에서 거기서 승천했대요. 그래서 그 황금 사원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승천한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성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황금 사원을 무너뜨려 버리게 되면 우리 중동 전체가 다 일어서 버려가지고 합쳐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완전히 다 깨부셔 버리겠다. 그러면 세계의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맨날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이 뭐냐면 딱 벽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벽 하나가 남아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요 맨날 자꾸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회복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전통 유대인들 보면 무슨 색깔 옷 입고 있어요? 검정 색깔 옷 입고 있습니다. 검정. 왜 검정 색깔 옷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슬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고 저기에 황금 사원이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막 마음죄라면서 우리 막 울고 하나요? 우리 이방 민족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나름대로 귀하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그거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죠. 가문 지키겠다고 그냥 죽으라고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럼 주변 사람들 보기 때문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비슷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거기다가 여러분 무덤에다가 초막집을 져놓고 뭐 계속 있잖아요. 꼭 귀신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냥 어이구 하면서 거기서 이제 울면서 이제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은 미친 거죠. 근데 그 본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가문에서는 효자인 거죠. 그거를 지키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담아 놓은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도전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제가 샤바냐베 때 이런 예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저는 목회하면서 일평생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추수감사주일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절기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바로 77절 했죠.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근데 여러분, 저도 지금 잘 이 절기들을 지키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그 의미는 아는데 어떻게 지켜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켜봤어야죠, 우리가. 초실절 여러분 지켜봤어요? 6월절 지켜봤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가 의미는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6월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까요? 무엇을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왜냐, 우리는 지켜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 의미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지금 저를 통해서 이 절기 이야기도 좀 듣잖아요. 우리 거의 절기 여러분 못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추수 이 감사주일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 없애자라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주일 참 귀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에 나와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는 빕스 가서 식사할 수 있는 빕스권을 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사진은 없어요.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요. 그 영국에서 종교 박해가 있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발견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둬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에 대한 열매예요. 근데 복음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자기네 나라에서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 한국의 전통으로 아름답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절기예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 절기도 우리의 전통도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무엇도 중요합니까? 성경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절기는 잃어버리고 전통만 따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서 전통도 지켜나가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즉,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이것을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우리는 완전히 절기도 다 잊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어디는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 율법주의 아닙니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 6월절을 과거에는 어린 양으로 지켰어요. 그럼 지금은 무엇으로 지켜야 합니까? 6월절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켜나가야죠. 그게 성취자라요. 만약에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건 뭡니까? 폐기입니까? 성취입니까? 그건 폐기예요. 성취는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거에 기도 있었죠? 구약시대 기도했죠? 그럼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폐기되면 기도할 필요 없죠. 근데 성취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취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제사 있었죠? 그럼 지금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제사는 폐기된 겁니까? 성취되어진 겁니까? 성취되어졌죠?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이제는 소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하자라는 거예요. 폐기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봐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벗어났네요. 그 구속사를 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과거에 제가 한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호수아에 미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여호수아에 그 미쳤을 때 여러분 보시게 되게 되면 거기에 기생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라합이 나오죠. 그럼 여기 기생 라합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조금 심한 말 할게요.
나쁜 년이에요? 좋은 여자예요? 여러분, 이거 구속사로 보지 못하게 되면요, 라합은요 아주 나쁜 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엇을 팔아먹었어요?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인명사진이 올라가야 돼요? 친일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친이스라엘 인명사진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라합은 아주 나쁜 여자잖아요.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에 라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로 나오잖아요.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평가와 하나님이 보고 있는 평가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보는 평가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는 평가로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는 평가로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라합을 아름답고 믿음의 선조의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봅니까? 다른 문헌에 의하면 이 라합의 이 신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라합의 신랑이 저기라고 해요. 살몬. 그 살몬이 누구냐면 그 가나안 땅의 정탐으로 간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을, 아주 멋진 그 살몬을 라합의 신랑으로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의 신앙인으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나라를 팔아먹은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각은 왜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의 구속사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즉 라합은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된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뭐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게 못된 행동들과 못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라합은 어디를 선택하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 라합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사 쪽으로 이걸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되면요, 성경은요 어떤 성경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안 보면요 성경처럼 개판이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처럼 개판이 없다고. 한 예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말을 보세요.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말. 예?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세한 걸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밧세바 보세요. 밧세바를 성경에서 항상 또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지금까지도. 그 우리아의 그 아내, 그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 또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불의를 사랑하자 그게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말씀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언제 펼쳐질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이해하게 되면요 다시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요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이루어져요. 그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요 그것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은 아주
잘 경배와 찬양이 잘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그 짐승이 돌변해버려요. 3년 후에. 그리고 자기가 지성소를 점령해버려요. 자기가 지성소를 점령해가지고 그 지성소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배받아요. 그때가 3년 반 동안 짐승 정부가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미리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다니엘서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니엘서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가 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하고 있는데 놀라워요. 어떤 일까지 이 다니엘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앞으로 로마 정부가 들어선다. 로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그리스 정부가 들어선다. 그리스 정부에 들어서게 되면 한 자가 있는데 그 한 자가 마치 표범처럼 전 세계를 다 점령해 나갈 것이다. 그 전 세계를 점령해서 표범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점령해 나갈 것이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 왕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성경에서 또 뭐로 나와 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녀에게 자기 정권을 이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죽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신하에 의해서. 그 4명의 신하에 의해서 죽게 돼가지고 나중에 그 나라가 4개로 양분될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누구 이야기네? 나중에 내 이야기하고 있네?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다 이미 말씀해주고 있어요. 조금만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그 다니엘이 4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현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금이 바로 무엇이냐, 머리 그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머리는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바빌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다니엘이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빌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두 번째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슴을 봅니다. 가슴과 이 부분을 봅니다. 여기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은은 바로 곰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페르시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가서 이 허리, 이 장단지 부분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노스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마치 표범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알렉산더라는 그 그리스 제국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장단지 발 쪽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로마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들어선 것을 3가지로 이야기해요. 고대 로마로 인해서 세계가 점령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10왕들이 연합을 이룰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 일입니다. 이 10왕이 어디냐?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유럽의 한 왕이 될 것이고 어디에 한 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의 10왕이 뭉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즉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나중에는 짐승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다니엘서에서는 봉인해 놓으라고 합니다. 이걸 닫혀놔라. 봉인해 놓아라. 왜냐하면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서는 요한에게 계시를 하시고 이 계시록은 열어놓으라고 합니다. 봉인을 풀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7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에게 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시대에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환란이 오게 되면 전 세계가 마치 어둠으로 완전히 깔리게 될 것이다. 어둠으로 완전히 깔리게 되면
이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막 신음하기 시작해요. 저도 한 몇 달간 이런 여러분들 그런 말씀드리셨어요. 저도 굉장히 신음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신음에 빠졌었냐면요. 하나님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 정말 변할까요? 하나님 안 변할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기미가 보여야지 뭔가 좀 변할 수 있는 것인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이 신음하기 시작해요. 왜? 전 세계가 무엇으로 깔려버리면요? 어둠으로 깔려버리면요. 근데 이 땅에 어둠으로 깔리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으로 깔리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게 되면 그때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을 아세요. 너희들에게 다 어둠이 깔려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횟수를 줄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너무나 큰 환란이 길어지면 여기서 다 넘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 횟수를 줄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어둠이 쫙 임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이거 곧 무너진다. 길어봐야 3년 반이다. 얘들아 3년 반만 좀 잘 참아라. 잘 인내하라. 내가 잠깐 이것을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기 위해서 이 기간을 내가 허용해 두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임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누가 여러분 진짜고 가짜인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게 되면 최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저쪽에 옆에 있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늑대임에도 불구하고 양의 탈을 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늑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내 자신도 몰라요. 내 자신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은 반석에 세워졌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졌습니까? 그럼 장담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서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발수 공사를 하는데 어떤 다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교회에 아주 그냥 엄청난 전문가가 있는데 아무도 못 잡는 거를 그분이 잡았대요. 그런데 처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공사를 몇 번 공사를 했답니다. 이 물이 새는 거를 잡으려고 돈도 많이 들면서 몇 번 했는데 그 어떤 한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잡아보시오. 잡을 수 있으면. 그리고 맡겼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이 이렇게 반문하더래요. 목사님, 비가 안 오잖아요. 왜 비를 기다립니까? 아니, 비가 와야지 정확히 어디가 새는지 알 수 있죠. 비가 먼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가 막 내렸답니다. 그러더니 딱 몇 번 쫙 보더니 그전에는 전체 공사를 다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몇 군데 딱 공사하고 나더니요. 그냥 딱 잡아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뭐가 오니까 딱 알았다고요? 비가 오니까요. 우리가 지금 모래에 세워졌는지 반석에 세워졌는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내 자신도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겠어요? 비 와야죠. 비바람이 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비바람 반드시 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곡과 쭉정이, 반석과 모래이유가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허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뚫고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서두 이야기한 대로 독수리처럼 뚫고 간다는 겁니다. 드디어 됐구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그걸 뚫고 가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들은 그때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장담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비바람을 불게 하소서. 그때 결정 날 겁니다. 그때 목사가 결정 날 겁니다. 그때 교회가 결정 날 겁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지 그때 결정나고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세우는 거예요.
뭐 세우는 겁니까? 반석 위에 집 세우는 겁니다. 근데 반석 위에 세우는 집 여러분 초라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집들은요, 힘이 듭니다. 힘들고 초라해요. 이거 참, 이거. 제가 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참 짓기 싫은 집입니다. 힘은 엄청 들어가고, 멋은 없고.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빨리 세우고, 멋있게 지을 수 있고요. 그런다?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반석의 집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 때, 그때 여러분 이제 부흥이 그때 나타날 겁니다. 언제 부흥이 나타날 겁니까? 이제 곧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이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돈도 찾아보고, 쾌락도 찾아보고, 막 찾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요? 생명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생명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그때 마음껏 생명수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근데 왔는데 신기루였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왔는데 진짜 생명수가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넘쳐나고 있더라.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이 부흥을 꿈꾸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